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스스로 본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맥을 따라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한 문단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인데 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는 과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7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호적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오고요. NIV 성경으로 보면 센서스라는 말과 레지스터라는 말이 각각 2번씩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2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로마에 속한 그 모든 식민지 안에 호적이 이루어졌다. 모든 나라가 일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때의 메시아의 탄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2가지 명백한 사실을 오늘 저자가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는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과 역사를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간절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메시아의 예언을 언제나 완료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시편 2장 7절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즉 현재라는 시간은 그 예언을 듣는 때로 기준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는 때로. 그러므로 2700여 년 전에 했던 이 이사야의 고백은 그 뒤에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2000년 전에도 현재였어요. 그때에도 투데이, 그때에도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현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그 예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그러니까 이건 태초라는 말입니다. 산고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호적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한번 그 일대를 다 또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놀라운 설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필요성도 없었고.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인물이 그동안의 전쟁으로 로마가 무질서해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사견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진행한 거죠. 근데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땅 가운데 탄생시키시려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이 왜 로마로 길 공사를 그 옛날에 길 공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전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심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한 노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시므온이라고 이름하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표현처럼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때 옛날에 그 파피루스에 막 옮겨 적고 그것을 배포하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인데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고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24년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이 겉모습으로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커지고 큰 힘을 나타내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혹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향한 그런 외침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에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네. 기억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갈망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정말 놀라움의 연속 아닙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때는 언제였어요?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개인에게는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갈망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능히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요셉과 마리아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갈망하던 한 노인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어떤 응답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막 눈에 확 띄는 거, 그죠? 막 놀라운 기적, 막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삶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어느덧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발견하고 내 상황 속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본문은요. 목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자, 이번에 우리 이번엔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로 그 붉은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어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그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마국간 하면 항상 목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복음서를 분류를 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의사잖아요. 누가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그 시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물질의 부요함 속에 있었지만 빈곤한, 영혼이 메말라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방 죽을 줄 모르고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재물을 낭비했던 탕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를 방치해 놓았던 부자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 관원의 모습, 그리고 초대했지만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길 내거리에 나와서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그 만찬을 베푼 그러한 이유 등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과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비판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 지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셋째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주변의 지체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제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돌아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모이기는 힘쓰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행사는 많이 하는데 흩어져서 내가 돌보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삶 속에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 아니면 관계에 단절이 있었다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전화를 한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화평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 오히려 나를 방어하고 나에게 또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무언가를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강절 제가 그 표에 하루하루 성경 말씀 올려놨거든요. 그날그날의 대강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잊고 있던 부분들을 신랄하게 다 지금 비판하면서 드러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즉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한밤중에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소망 없이 가난하게 비루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가스펠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목자들과 당시의 목자들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요아힘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쓴 그 저서가 있는데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양심이 없고 도박 중독이 심했으며 그들의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가축으로 얻은 곡식 같은 것들을 훔쳐가는 부류였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아예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공공연히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닌 그들에게 천사가 임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들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직업이 이 목자였대요. 모르겠어요. 몇백 년 전에는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산업이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세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좀 나쁜 평판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목자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평범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아니 우리의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서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의 음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을 외면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출현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언서에 나타난 환상들을 제외하고는 약 400년의 공백 기간을 깨고 지금 이 예수님의 이제 초림이 지금 시작되는데요. 예언서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뭐 여호수아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 시대마다 사용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많은 경우 천사들에게 그 예언자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한 천사가 구주의 탄생을 알렸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메시지를 전한 천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온 우주가 울려 퍼지도록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합창이 이루어진 것이죠.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처럼 천사들을 통한 성탄의 영광과 장엄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모두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진리를 발견한 후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죠?
뭐 그냥 한번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간직하고 다시 부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을 곳이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추억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는 나이 들었는데 내가 그랬었는데, 정말 위험한 거죠. 오늘도 그래야죠. 옛날에만 그러면 안 되고 오늘도 그래야죠.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그 표적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목자들은 불안해하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메신저가 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배가 남산만해졌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혼동이 있겠어요. 그죠? 천사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나 혼자 들은 건데 얼마나 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거할 곳도 없고. 그런데 바로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보았던 이 목자들이 가서 같이 화답하는 것이죠. 그 목자들이 전한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키울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늘 되뇌이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키우셨겠습니까? 가장 비천했던 목자들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준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 헤아려도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니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만 못 만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은 두 번째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태어나신 예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베들레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이루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자들 자신이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절대로 시므온을 잊지 마세요.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려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이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이 대강절로 들어가는 첫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아멘. 네. 그 뒤로 목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제 추측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오래전에 예배했던 그 아기 예수님 저분이구나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혹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무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올 2024년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